오늘은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0장의 십자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족 사이에 불화하게 하는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을까요? 주님과 우리와 연합할 때, 즉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치신 후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신 후에 비로소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심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전에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는데 그것은 버리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가족 안의 불화나 사랑을 통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서 목숨의 원어는 푸시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혼을 잃는 것입니다.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봐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또 버려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화와 사랑이 정반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속한 사랑에는 반드시 나의 이기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의 결과가 때로는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불화나 사랑의 중심에는 나의 자아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이것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곧잘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 배경에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을 통해 이루려고 할 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반항적이 되기도 합니다. 땅에 속한 감정은 그 본질이 선악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화든 사랑이든 십자가에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버려져야 할 혼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아내, 남편, 시부모님, 자녀들, 직장 상사,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갑자기 관계가 삐걱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버려야 할 어떤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30년이 넘게 자기 십자가에 대해 배우고 간증을 들려주고 구역 예배에서 나누고 수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떤 사건이 오면 내가 버려야 할 혼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이것은 철저히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들이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찾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애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따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와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를 설득합니다. 그래,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저 사람도 저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먼저 저 사람을 포용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사건을 주신 것이지 상대방을 이해하라고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들보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볼 수 없는가? 선악과의 기준으로 상대방과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사람의 유전자 속에 그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유전자 속에 각인된 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보고 판단하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새롭게 하시고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불의를 보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족 간의 불화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혼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버려져야 하는지 세세히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사건 가운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하다거나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의도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봐야 하는데
아무리 나를 보려고 해도 상대방만 보이지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깨닫습니다. 그들은 버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십자가의 좁은 문이 열립니다. 사건은 계속되고 아픔은 커져가고 이유는 알 수 없고 답답함과 막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어떤 혼이 버려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자세히 보여주셔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들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의 십자가.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고 언급하시는 부분이 16장에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심한 질책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베드로야, 그 말이 나를 위한 생각에서 나왔지.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위해 주는 사람을 민망하게 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셔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넣었고 베드로의 입술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역하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 말은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혼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혼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라도 이용해서 십자가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대상이 우리의 혼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서도 목숨의 원어는 혼, 푸시케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16장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려야 할 혼을 언급하십니다. 그 혼을 버리는 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버려야 될 혼은 가족 간의 불화나 사랑이라고 구체화시켜 주시고 개인 생활 가운데 우리는 내 혼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버려야 할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을 위한 선한 일 가운데 버려져야 하고 부인되어야 할 혼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혼인데도 왜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반대하는가?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혼은 살아 움직입니다. 혼을 구성하는 것이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흔히들 5만 가지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감정이나 의지도 외부 환경이나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란 것은 자아 실현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4단계는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 자기개발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점차 상위 욕구로 나아가게 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는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의 영역을 넓히며 나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혼은 언제든지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세우는 방향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위해 죽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가진 선한 욕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도 거듭나지 않은 혼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나의 선한 욕구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에 중독된 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의 본질은 십자가를 거부한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돈 안 벌어다 주는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입니까? 아이고, 저 남편이 내 십자가요. 평생 동안 지고 가야 할 십자가요. 하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땅을 살기에 합당한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혼의 생명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생명은 악만을 추구합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혼도 부인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혼 생명 자체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혼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십자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혼은 의미와 가치를 세우고자 하고 십자가는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있어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언급하기 전에 침례 요한을 좀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도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진 것은 땅에 속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왕국이 곧 이 땅 위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어 물은 것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왕자에 어서 올라 부정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은 부정한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헤롯 왕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어서 왕좌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 왕의 부정을 책망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 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는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생각 안에서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은 높아지는 것이며 자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좌우편을 빼앗길 것 같은 제자들은 분이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아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쳐주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실 때 초자연적 현상에 매료되며 초막 셋을 짓고 그 산에 거하시길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무의미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처절한 형벌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으면 끝이며 허무한 것이며 의미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는 통치하셔야 했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는지 내가 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통한 약속.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이 죽어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시고서는 왜 이제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자손이 번성하겠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삭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삭의 죽음이 바로 약속의 성취이며 이삭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며 대신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헌신들과 봉사들과 가르침들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혼은 외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죽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며 허무한 일이라고 우리의 혼은 지금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생명을 발산합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어떤 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그분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차를 몰고 왕복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분은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사정을 듣고 싶었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 그분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음에도 남편이 사과하거나 문제를 시인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원망과 정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대의 아픔도 품을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었지만 점점 듣기만 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주는 것 외에는 딱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도저히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을 보기 원하신다.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몇 개월이 가자 저 자신에 대해 허무한 마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을 오고 가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왔지? 이분은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못했고 매여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신앙이고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한다 해도 상처받을 것 같아 얘기해 줄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긴장과 갈등을 피하도록 하겠지만 오히려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내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 왜 말을 할 수 없을까? 대화하면서 지나치게 상대방의 감정과 내적 상태를 의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아닌가?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내 표현을 못하는 걸까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심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트랩에 갇힌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분의 문제점을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이분의 얘기를 언제까지 나는 들어야 하는가? 그렇지만 그분 자신을 보아야 부인할 수 있는데 아직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고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해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듣는 것이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너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먼저 죽어야 한다. 나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무엇이었을까요? 5시간씩 운전하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말씀을 나눠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끼쳐야지. 저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려서 직면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말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듣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생각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캐치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 생각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인가? 왜 그것이 십자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들에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아의 생명, 즉 혼의 생명력이었습니다. 나의 혼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건 앞에서 갈등하고 괴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무엇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가 점차 분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혼 생명은 의미와 가치를 세워가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의미와 가치가 죽어질 때 다시 그것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쳤던 군중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 가만히 듣기만 하느냐. 뭐라도 의미 있는 말을 해봐라. 네가 그렇게 무능력한 인간이냐. 그 3개월간이 나의 혼의 생명을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혼의 생명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져야 함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요구되었던 십자가는 용기 내어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끈기 있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겠다고 아우성치는 혼의 외침들을 듣고 하나하나 그 외침을 붙잡고 그 생각들과 그것이 추구하는 생명이 죽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단 하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와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 장사되는 것입니다. 죽는 게 무슨 표적이 되길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자는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표적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혼의 생명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어느 경우에도 나를 보호하고 나의 영향력을 넓히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하도록 시시각각 살아 움직이는 혼의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버릴 수 없다면 다시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혼을 버려야 합니다. 혼을 버린 자는 다시 찾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주택부금을 포기하고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월급을 포기한 저에게 주님은 다음 단계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월급을 포기하긴 했지만 무보수로 일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선교 사업도 비즈니스를 포함하고 있고 회사도 나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돈에 대한 욕심, 경쟁심, 시기심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회사 내 구성원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기적일까? 저 사람은 정보를 혼자만 갖고 있네? 왜 모두가 사용하는 전단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넣지? 내가 제품 디스플레이를 잘 해놨는데 왜 바꾸지? 내가 대화한 고객인데 왜 자신의 명함을 주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견제가 되었습니다. 내 노하우, 내 인맥, 내 정보를 지키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그것이 얼마나 옛사람에 속하는 것이었던지 스스로 참 내 마음이 치사하고 더럽다 라고 고백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돈 없을 때 1,000만 원도 포기했었는데, 주택부금도 포기했었는데, 월급도 포기했었는데, 회사 생활 깊숙이 들어가 나 자신의 혼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10,000원 가지고 화내고 따지고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 혼의 실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의 혼을 보여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는 1,000만 원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 당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해. 그렇지만 화를 내고 정죄하고도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나의 잘못이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정죄하고 있구나. 주님, 나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한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하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미워하는 마음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주님, 인정받기 원하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10년은 저의 자아를 보게 하시는 기간이었고 버려져야 할 혼을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제 속에 자아를 드러내시는 과정은 현미경을 제 마음속에 갖다 대셔서 잘 보이지 않았고 감지되지 않았던 것을 구체화시키시고 실제를 보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 과정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혼을 깨닫고 버리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부금을 포기하고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월급을 포기한 것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시는 일같이 보였지만 이렇게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으로 자신을 보는 소중한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이나 인문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들, 인성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잘 이해시키고 설명해주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자신을 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보는 것은 선악과에 기반한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악과 위에 세워진 학문을 통해 본다면 그 해결책도 선악과에 기반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빛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을 본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자아가 버려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혼을 버림으로 자기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십자가에 죄가 죽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저의 간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